요셉은 어릴 적부터 12명의 형제들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채색 옷을 오직 요셉에게만 입혔고 찬란한 꿈도 요셉만 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싫었고 잘난 척하며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죽도록 미웠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형제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 잘난 채색 옷을 벗기고 빼앗고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요셉 대신에 염소를 죽이고 염소의 피를 옷에 발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을 찾아뵙고 요셉의 채색 옷을 야곱에게 바쳐 올렸습니다. 당신의 귀독자 요셉의 옷을 이렇게 겨우 틀에서 찾아 가져왔소. 야곱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검붉게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마음이 찢어져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도 분명히 옷처럼 찢겼으리라. 한편 요셉은 목숨만은 건진 채 저 멀리 남쪽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날들이 지나고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17살 요셉이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근육이 좋고 힘이 센 노예요. 이 노예는 근육은 약하지만 머리가 발달하여 살림 경영을 할 줄 아는 아이요. 애굽의 황제 파라오 밑에서 친위 대장을 하는 보디발의 사람들이 젊고 괜찮은 노예를 하나 고르러 노예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노예가 좋을까? 근육? 머리? 노예를 고르다가 팔레스타인에서 왔다는 한 아이를 택하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용모가 반듯했고 눈에서는 선한 빛이, 선한 심성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요셉은 방금 전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새로 들어온 노예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생활습관 모든 게 모르고 낯설고 도무지 집안일을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 내 어머니 라헬과 아버지 야곱은 안녕하신가? 집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간다 하여도 나를 죽이려던 저 원수들, 나를 이집트 노예 시장에 팔아먹어버린 저 형들 다 어찌한단 말인가? 당장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대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인생 최악의 벼랑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최재형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시련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과 믿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로 일평생을 살아간 요셉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최재형은 1860년 8월 15일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최용백은 노비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최재형도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되던 1867년 고향에는 큰 흉년이 들어 아버지와 형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인 연해주 남부 지신허로 이주하였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이었습니다. 11살이 된 1871년 어느 날 최재형은 형수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친구들과 함께 가출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최재형만 홀로 남았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포시에트 항구 바닷가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처럼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11살 밖의 비참한 소년을 발견한 선장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재형을 친아들처럼 돌보며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도 받게 하였고 표트르 세미오노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선장의 아내는 학식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최재형에게 러시아는 물론 서양 학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재형은 신세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아주 최선을 다하여 배웠습니다. 그는 무역 상선의 견습사원으로 시작하여 17살 될 때까지 6년 동안 상선을 타고 세계 이곳저곳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무역 실무도 배웠고 국제 감각도 키웠으며 시야가 한껏 넓어졌습니다. 최재형은 총명하였습니다. 언어 능력, 상선의 항해 경험, 여러 지역을 보며 세상을 배우는 통찰력, 이런 모든 분야에서 최재형은 남달랐습니다. 최재형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큰 꿈과 책임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재형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 통역, 도로공사 책임자로 채용되는 등 여러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식량과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조달업자로서 아주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는 상인으로 행정가로 지도자로서 신뢰를 얻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도원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수 정도의 자리라고 합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도 초청받아 참석하고 나중에는 황제로부터 은급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최재형은 자기가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씁니다. 연추 등 한인마을 곳곳에 그가 세운 정교회 학교가 무려 32개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빈곤 속에서도 한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장학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인신문 대동공보를 재창간하며 고려인 동포를 구호하는 등 한인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1907년 안중근이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안중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안 걸린 집이 없었다. 일본의 무력 침략과 일제의 압박이 거세지자 최재형은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의병활동을 후원하며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등 조선 독립에 정말 헌신하고 매진하였습니다. 1909년 특히 그가 지원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준비하는 동안 최재형의 집에서 머물며 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 모든 자금, 무기 조달, 모든 지원을 다 받게 됩니다. 최재형은 일본 제국과의 충돌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동포를 돌보고 민족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지출한 독립자금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비록 노비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아주 천한 사람으로 가난과 차별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어 생을 마감하기까지
최재형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앙과 삶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날이 저물고 홀로 남으면 그때는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늙으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묵묵히 아껴주며 채색옷을 입히시고 후견하시던 내 아버지, 쉴 새 없이 말씀하시며 온갖 지나친 배려와 사랑을 베푸시던 내 어머니, 지금 나보다 더 외로움을 타시며 내 가슴에 별을 달아주시던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명한 언약.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내 고향 부엘세바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입었던 화려한 옷, 내가 꿈꿨던 찬란한 꿈, 달 뜨고 별이 빛나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해처럼 달처럼 떠오릅니다. 나도 별처럼 솟아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11개의 별들도 떠올라 내 별을 둘러 감쌉니다. 하늘은 아직 밤이 깊질 않고 저녁 또한 그리 늦질 않은데 해도 달도 내 별도 모든 형님의 별들도 하늘에서 혹은 빛나게 혹은 찬란하게 혹은 수줍게 저마다의 빛을 발합니다. 젊은 날 멀리 동방에서 꿈꾸던 그 꿈,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동력에선 날이 밝아옵니다. 저 멀리 내 고향에서부터 빛이 옵니다. 고향 땅에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여기 이역만리 애굽 땅에서 나의 꿈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기에 가장 지혜롭게 자신을 지켜내며 버텼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극복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이방인 노예의 한계도 참고 견뎠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산 만큼 죽도록 외로웠던 그 고독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만사 형통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한껏 내려주십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이르게 됩니다. 회사의 종업원 때문에 종업원과 주인이 함께 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집문서, 땅문서, 은행 통장, 인감도장, 전 재산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벼랑에서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인생의 벼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려면 첫째,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증오 그리고 복수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뜻없이 요셉을 미워했고 끝없이 요셉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그나마 목숨만은 건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특히 낯설고 외로우며 온갖 차별과 불이익의 벼랑에서 요셉이 형들의 거짓 모함, 자기의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요셉은 결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증오는 사람의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천추의 한과 뼛속 깊은 복수심도, 그리고 복수의 계략도 다 낯빛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스려야만 합니다. 분노와 증오도, 천추의 한과 차가운 복수의 계략도 다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모두 다스리고 애써 행복하려고 노력하니 요셉의 눈에서는 긍정과 희망의 빛이 나옵니다. 얼굴에서는 행복과 매력의 광채가 뿜어나옵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나중에 애굽의 감옥살이에서나, 그리고 파라오의 궁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맨 먼저 선택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도 요셉은 용모가 반듯했고 눈맨 선한 심성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낯빛이 어둡고 눈빛이 사나우면 그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미스터 코리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긍정의 에너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은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증오, 여러분의 복수심,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언뜻 그런 걸 느낍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심의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써서 선한 의지를 마음에 품고 긍정의 마인드를 얼굴빛에 떠올려야만 합니다. 애써서 행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행복해지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최악의 벼랑을 극복하고 드라마틱하게 자기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법입니다. 둘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늘 성실한 노력으로 신임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문서, 땅문서, 통장, 인감도장, 이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보디발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구직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직난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구인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문 경영인이 많지만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인이 볼 때나 아니 볼 때나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기준으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침내 주인의 뜻을 이루어줄 자가 누구입니까? 보디발이 집문서, 땅문서, 통장, 인감도장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바로 보디발의 기준으로, 보디발의 이익을 위해,
보디발의 목적을 이루어줬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 좋은 사람 하나를 발견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문 경영인들이 다 같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말이 같은 사람, 담임 목사의 기준으로 담임 목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자르 리치는 최재형과 비슷한 1800년대 말 스위스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잣집 하인으로 일하며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에서 벨보이, 시중 드는 아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검소하고 깨끗한 복장, 밝은 미소, 고객의 말 한마디에도 즉시 반응하는 성실한 태도로 남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상사들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호텔을 통째로 그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나중에는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호텔 경영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이름을 딴 리츠 호텔을 개업하여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리츠 칼튼 호텔은 세계 최고의 호텔 중 하나입니다. 리치라는 말은 고급스러움, 품격, 최고 이러한 뜻을 말하는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을 진심으로 섬긴다. 남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나는 손님을 왕처럼 최고의 태도로 섬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일하면 세상 어디에서든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최악의 벼랑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좋은 배경이나 기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는 늘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더 보십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의 끝이 아니라 훈련장이자 그리고 비약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성실히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리는 언젠가 형통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 우든은 미국 대학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입니다. UCLA 농구팀을 이끌며 10번이나 전 미국의 챔피언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성공의 기준을 승리나 결과보다 전략보다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너의 진짜 인격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면 존 우드는 자기의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양말을 올바르게 신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답답하여 반문합니다. 감독님, 저희는 프로에 가까운 실력인데요. 그러나 존 우든 감독은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쏘라면 큰 경기에서 발에 물집이 생기고
그것 하나로 경기를 다 망치게 될 뿐이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남들이 안 볼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들은 결국 그 성실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남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장차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저는 오늘의 본문으로 고서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양 시간에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따라하라고 해요. 조금 많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조금 많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최선을 다하며 조금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기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기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뭉뚱 가장 큰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이렇게 인생 최악의 벼랑에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가게 된 것입니다.